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멘. 보세요. 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은 자비죠. 그렇죠? 근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예요. 아멘.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가는 길에, 영원한 심판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은 자비이죠.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러나 그것을 끌어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나 같은, 누가 고백했던 것처럼 벌레 같은 나, 마른 막대기 같은 나 같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자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안에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임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감지하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자비와 은혜 속에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다. 근데 이거를 모른다. 자, 이 시간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해요. 너희는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비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런 너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오늘 본 로마서 10장 1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 그러므로 이 모든 자비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성의 가장 마지막 장인 계시록,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이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은 이렇게 끝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한 절을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날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날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가 예배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비하심과 은혜,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라들의 예배를 하는 날은 헬라의 원에 보면 프로스피네오라고 썼어요. 이 프로스피네오는 엎드리다,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한 이 예배는 프로스키레오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라트레이어. 이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 예배란 말을 갖다 썼습니다. 프로스키레오나 라트레이어는 같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의미가 달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의미를 갖다 쓰고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곳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모습, 이것이 프로스키레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이건 프로스키레오. 그러나 라트레이아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라트레이아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나타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보면 단지 예배는 프로스키레오 이 한 단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알고 여러분의 삶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사는 라트레이아,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 섬김과 봉사가 여러분 주변에 보입니까? 보시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삶을 통해 세상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직장 상사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멘. 아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배가 그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을 떠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냐는 듯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하고 지지고 보고 싸우고 황당하고 욕하고 근데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제발 말아라. 이런 삶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것을 토론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자세가 아니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걸 갖다가 디모데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세상에 나가는 순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갈망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성도의 삶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 나가 섬기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예배가 세상의 우리의 삶과 계속해서 이어져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가가 끊어져 있다. 그러니 이거를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간 짧지만 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찢진 않더라도 다시 한번 예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합당한 예배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바울의 가르침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몸을 드리라. 합당한 예배는 첫 번째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리 육체라는 뜻이에요. 플레이시라는 육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바울은 이 소마를 육체라는 뜻으로 가져오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 전체 한 사람의 모든 것, 한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몸, 소마로 가져왔어요. 그러나 같은 몸이에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 몸뚱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아멘. 아멘.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교회 안에서. 근데 나가면 이 몸은 주님의 몸이야.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몸은 내 거죠. 내 거 아니에요. 위원주 전도사님 몸이 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몸은 내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써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을 쓸 때 누구 허락받고 눈치 보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내 몸, 내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리고 이 자유를 이용해서 마음껏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나아요. 그렇죠? 나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몸이 뭐 무슨 상관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일 때가 있어. 마음대로 안 따라갈 때가 있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저는 요즘 들어서 부쩍 느끼는데 나이가 1살, 2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몸이 예전대로 안 움직여요. 몸이 내 생각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뛰면 뛰고 앉으면 앉고 내 몸이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뭐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워낙 젊은 분들이니까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 사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서 또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왕년에 아마 그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도 왕년에 뭐 한 가닥, 뭐 두 가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시절을 젊은 시절 떠올리곤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계단이 많지도 않은 계단인데 계단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다가 계단 2층 마지막 계단에서 걸려서 제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1m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 넘어지려고 한칸을 쓰잖아요. 안아가면서. 근데 결국은 제가 제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다쳐 보려고 날랐는데 결국은 보니까 팔꿈치하고 오른쪽 무릎에 엄청난 타박상이
왔어요. 전체 한 2주 정도. 그러면서 제가 물론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에이 그 마지막 계단 하나를 못 올라가가지고 그걸 걸려서 앞으로 1m를 날아가는데 못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다리는 붙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다리 하나를 못 들어요. 다리 하나를 들어서 계단 하나를 못 넘는다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 계단을 날아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오른쪽 무릎에 아직도 아직 멍이 남아있어요. 참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는 것도 서로 죽겠는데 이 내 건이 몸 하나 몸뚱아리 하나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나? 축구하는 거 보면은 소름이 같이 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분명히 이건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보물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에게는 자식이 보물입니까?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보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아내들은 남편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합니까? 고개를 다 끄시면서 그럼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 보석 같고 보물 같은 그런 보물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남편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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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남편을 보물같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남편들은 아내들을 보물로 생각한다고. 예, 누구나 사람마다 보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보물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에 그냥 끌려간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따라간다. 만약 몸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보물이 아니잖아요. 보물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보물로 삼고 마음을 보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 사람이 보물로 삼고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계신 천국, 주님 그 자체 그리고 예배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잘 보이게 하는 세상이 여러분의 보물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높아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예배가 그리고 세상이 보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보물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물로 삼게 하셔서 보물로 간직하게 하시고 그 보물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삶을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은 이 몸이 로마서 6장 13절을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우리의 몸은 두 개밖에 없어요.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길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내어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두 개밖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사용될 때 죄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서 의롭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죄인이었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은 더 이상 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삶의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자들로 좀 차고 넘치는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몸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이 거룩을 말하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구별된다 라는 뜻이에요. 단지 구별된다. 자, A그룹이 있습니다. 이 A그룹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B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 채 죄에게 내어주고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어느 그룹이죠? 우리는 A그룹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B그룹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당연히 A그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A그룹이라고 잘 써야 돼요. 자신 있게 나는 A그룹입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B그룹으로 내어줄 수 있다. 우리의 무기로 내어주고 죄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면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아찔한 이야기입니까? 만약 우리가 믿는 사람이 A그룹에 속해 있어서 만약에 B그룹으로 옮겨갈 수 없다면 바울이 오늘 말하는 이 말은 전혀 필요 없는 말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 쓰겠다고 우리는 결단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주든 성도는 중간이 없어요.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막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죄로 살든 죄인으로 살든 의인으로 살든 양자택일 중 오직 한 길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니까 말 자체가 거룩하잖아요. 그리고 말 자체가 뭐가 있어 보이잖아. 거룩.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이 마치 뭔가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거룩은 그저 구별된 사람을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편해서 A와 B를 위해서 단지 구별된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당한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지만 결국 삶을 사는 데 있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데까지 이르는 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보면 중요한 거니까 하나만 더. 구약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제사에는 언제나 희생 제물이 함께 따라가죠. 그래서 어린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황소도 잡고 비둘기를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리고 그 피를 제단에 함께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서 죽은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시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 예배는 그들의 죄를 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기약을 매해마다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 가운데 있지 말아야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해 하나님께 죽여서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자신의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도저히 이런 죽은 제물로는 도저히 숙제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그리고 그분을 세상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내던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하심 통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숙제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산채로. 안 그랬으면 다 죽어야 돼요. 이제는 죽은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죽은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서 결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가 우리를 살아서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재물, 산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에서도 산 재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이 안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그 예배가 삶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기까지가 예배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예배는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삶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이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교회가 화려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거나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일 1시간 반, 1시간 20분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이 시간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 제물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든 삶을 세상 가운데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상 가운데 던져질 때 이들이 그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단 한 사람도 이제는 세상 안에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죄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인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에서 떠나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참된 삶의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뛰어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끈을 끊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의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할까요? 323장.
교회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마상 장로님과 양하나 장로님 4시간, 5시간이 넘게 운행하고 여기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건 아니죠? 네. 캘리포니아에서도 하나님 복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저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아마 새로운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때 아마 좋은 동역이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입자리에 박수 한번 더 할까요? 이 박수가 맛있는 떡볶이 그렇게 기다리던 떡볶이 왔습니다. 그거에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 LA에 우리 하만나 목사님 한 분 더 계세요. 지금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 보겠지, 볼 날이 오겠지. 그러면서 매번 온라인 예배를 통하고 또 설교 레코딩된 부분을 계속 들으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만나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이 낙심하지 않게 실망하지 않도록 건강도 좀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 더 얹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일기 성경 공부 과목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신청자들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근데 굉장한 결심이 있어야 되고요. 굉장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굉장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저걸 보니까 한두 달을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분들만 다 같이 함께 진짜 오늘은 일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9월 20일 날 9월 세 번째 주일이죠. 추수주일입니다. 여러분 9월 20일 날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품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영혼들이 혹시 있다면 그 주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한 사람씩 옆에 끼고 팔짱을 끼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아마 그때 그 예배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9월 20일 날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전교회 가족이죠. 전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 장소를 예약하는 부분을 내일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교육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소를 그렇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9월달 우리가 그런 두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광고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결단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땅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아멘. 각각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일일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많이 쓰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순종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이 예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울 것은 마땅히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삶의 가정의 생활의 물질의 문을 활짝 열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아멘.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조하심이 오늘도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삶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과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과 그리고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박수 한번 칩시다.